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60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여러분, 시편 145편 15절 하나님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느냐 하면 자기에게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19절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고 그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서 어려울 때마다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영을, 위로부터 주시는 간구한 영을 받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보배로운 여러분 모두 위에와 아직도 가정에서 어려운 형편 가운데 깨어 기도하며 새벽 제단을 쌓는 베델의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고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여러분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여러분이 준비하고 계시지만 야베스 2021년 야베스 21번의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정말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야베스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일에 대해서 크고 작은 사탄의 방해가 내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준비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늘 보면 큰 은혜의 잔치, 영적 하나님 앞에 축복의 성회가 이루어질 때 되면 늘 사탄이 어떤 부분이든지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역사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죠. 그것은 한두 번에 끝나고 그것은 지극히 찝쩍거리는 제안으로 끝나지만, 그러더라도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21번의 예배 가운데 다음 주 이제 18일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어서 모든 금요 심야 그리고 주일 낮 예배까지 야베스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텐데, 그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탄의 모든 것들을 결박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을 열어줘서 기도의 문이 터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의 풍성함으로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이제 오늘 새벽은 오늘 내일 새벽만 새벽 예배를 일상처럼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야베스로 이제 월요일부터는 야베스로 이어지게 되니까 여러분 준비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축복의 여러분 축제 같은 이 가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은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아침은 하나님이 주목하는 시간이고 아침의 기도에 하나님은 기적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아침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 먹을 것이 없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침에 영광을 보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침에 영광을 보리니 하나님이 아침에 영광을 본다는 이 말은 이 아침 시간은 하루 중에 많은 시간이 있지만 모든 시간과 동일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깨어나는 시간이고 내가 결단해야 될 시간이고 그리고 내가 마음의 결단만 아니라 움직여야 될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보여야 될 시간이고 삶의 첫 자리와 첫 시간을 먼저 구별해서 드리는 믿음을 보이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간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을. 그리고 그 아침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성전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목하시고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을 성경에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 2021년 가을 풍성한 가을이 되도록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어제 우리가 읽으신 15절 말씀 그리고 오늘 또 다시 읽으신 15, 1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임하는 강력한 한 줄기의 빛이 임하고 있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15절 어제 읽으신 오늘 또 읽었었습니다만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대략 섰다 이렇게 15절에 말씀하죠. 이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복음을 누구에게 들었든지 어디서 들었든지 그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다시 이것을 전체를 이렇게 정리해서 쓴 것이 바로 이 로마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들었던 모든 일들을 늘 일상의 자리에서 또 꼭 필요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교훈이 생각이 나야 돼요. 이 생각나게 하는 총기와 또 나이가 들수록 감각이 자꾸 무뎌지는 이 감각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달라고 어제 우리가 기도했죠.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저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총기와 감각이 나이가 들면 점점점 무뎌지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많은 경우를 보면 연세가 90이 넘어도 총기가 철렁철렁하고요. 그리고 감각을 그대로 붙잡고 있는 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봐요. 저는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명철의 총기와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감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라는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로마서, 즉 복음의 진리를 대략 여러분 이걸 쓰게 된 것도 이걸 기록하게 된 것도 그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은혜의 말씀은 오늘 읽은 16절 말씀에도 또다시 나옵니다. 이 은혜는 전에 이방인,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일꾼으로 나를 불렀던 하나님이 그 은혜가 내 안에 역사해서 내가 이방인의 제사장으로, 이방인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방인의 제사장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그래서 15절과 16절에 보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생각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의 사도 일꾼이 되고 이방인의 제사장이 되어서 너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물로 내가 인도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또 바울이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성경을 대필하는, 하나님의 성경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대필하는, 이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이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이방인의 일꾼과 이방인의 제사장으로서 내가 쓰임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얼굴도 보지 못하고 가보지 못한 여러분들에게 이 사역을 하게 한 것도 은혜고, 모든 것들은 다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의 1장에 어둡고 악한 세대가 나와요. 어둡고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한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3장을 넘어가면서 보면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진리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 이것을 처음부터 상기를 시켰거든요. 내가 나로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내가 이 악한 세대 속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해주셨고, 내가 전 아담이 타락한 것들을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하게 한 일들, 이 일들이 내가 믿어지게 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세상과 구별된 자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며, 더 나아가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복음을 들은 자가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행하는 자로, 보여주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도 내가 듣고 판단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짧게 단편적으로 우리가 우리 삶을 지금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게 한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예 이 시간이 새벽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 새벽이 하나님이 주목하는 시간,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 이 시간을 알고 일어나는 것도 은혜입니다. 또 하나는, 일어나도 또다시 누워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일어나도 그 시간을 기억하고 일어나도 다시 여러분 눕습니다. 잠언 말씀에 처음엔 여러분, 돌짜기가 문을 안고 돌아가는 것처럼 게으른 자는 이불을 안고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났지만, 시간을 알았지만 다시 눕는 자가 많은데,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시간에 교회에 나온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가정에서 예배 드린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거기는 또 영과 진리의 예배가 참 어렵죠. 졸리니까, 대락대락 하니까. 근데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려면 비록 여러분 본당에서 예배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어나고 세수하고, 그리고 내가 옷을 입고 걸어 나오면서, 아니면 차를 타면서 잠을 깨우고, 예배를 사전에 20분 30분 전에 와서 예배를 기다리고, 이 자체가 또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단편적인 요 삶의 한 시간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정에서는 여기서 예배자로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더욱 하나님이 이만큼 예배할 수 있는 건강까지 줬잖아요.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고 대략적으로 복음을 다시 한번 정의해서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 편지를 쓴 것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신 것도 은혜고, 또 내가 앞으로 이방인을 위한 일꾼으로, 이방인을 위한 제사장으로, 이방인을 안고 이방인을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까지 내가 그렇게 앞으로 쓰임받을 것이 얼마 동안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쓰신다고 그랬으니까 지금부터 그렇게 쓰임받는 것도 은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은혜로 생각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15절과 16절 말씀을 통해서 나와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셔야 돼.
이 말씀은 로마서 15장에 일찍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했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은혜 때문에 더 많이 수고를 하고 더 많이 헌신을 하고 더 많이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참 대단하다, 난 복받은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로마서를 기록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니, 내가 참 대단하다, 내가 앞으로 이방인 사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나는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의 사도를 위해서 내가 이 제사장으로 산다고 한 것이 너무너무 나는 대단한 복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내가 수고하고 더 많은 성경을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에 받아 기록했다 할지라도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직 기억되는 것은 여러분의 행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살아온 삶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은혜가 되고 상을 받습니다. 거꾸로 은혜는 기억되지 아니하고 내가 했는 일만 기억되면,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구역장도 하고 교구장도 하고 내가 새벽에 내가 얼마나 몇십 년 동안 새벽을 깨웠는데, 여러분, 나를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나를 그를 깨울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지 않고 새벽을 깨웠다는 단순한 그것만 기억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것을 놓쳐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결말을 가지고만 있어서 은혜 없는 자가 결과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기억되지 않고 내가 어떤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고 오직 그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되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생각을, 이 설교가 생각이 나세요? 3년 전에 드렸던, 함께 나누던 설교인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해요. 목회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봉사를 하든지 구역장님이나 교구장님이나 아니면 각 기관장님이나 목양사역자분들이나 여러분 이런 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을 동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만한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속이나 속이고 죄나 짓는 사람이지 하나님과 동업할 자격이 있는 사람, 그만큼 여러분 내가 뭔가 돼 있는 사람이야.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일해요. 이 세상을 만들 때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도 한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여러분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동업을 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벌써 내 안에 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내가 대단한 일을 이렇게 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조차를 없애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써주셨다, 이것만 기억돼야 돼요. 여러분 3년 전에 드린 기도를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방송 원고에 이걸 방송에 이걸 썼죠.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 내가 하나님의 함께 그 일을 했다, 내가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았다. 뭐 여러분 이런 의식들이 자칫하다 보면 매우 어려워져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써주셨다, 내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동원해 주셨다. 여러분 이것만이 기억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은혜가 기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업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일하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내가 내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 또 써주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니 감사하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했어. 벌써 교만에 나가 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작은 것 같지만 이게 작은 것이 아니라 각도가 여기는 요래 보이지만 나중에 가면은 이거는 완전히 천국과 지옥을 잃어버린, 처음에는 붙어 있어요. 요 생각이 요렇게도 하고 요렇게도 할 수 있지만, 목사님 그 말이 아니에요. 천만에 그 말이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 얼마나 나중에 자칫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없으면 그 일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생각으로 점점 발전하는, 내가 그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일을 내가 하게 할 것이야. 감사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얘기는 조금만 이 각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없었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못했어. 요셉의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없었다면 우리 집안도, 애굽도, 그 열방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어지지 않았어 라는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아니라도 하나님은, 아무 꿈을 꾸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일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우리 가족을 70명을 구원하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애굽 이방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써주셨다, 감사하다, 이것만 기억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시 여러분 15절을 다시 볼까요? 바울은 대영 제국의 박물관장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로마서 16장 중에 바울이 친필로 쓴 성경 한 장만 있다면, 그 로마서 8장이면 더 좋고, 16장 중에 바울이 친필로 쓴 한 장만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이 대영 제국의 박물관과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원본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본을 우리 성경에 왔잖아요. 사본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친필로 쓴 로마서 한 장만 있다면 대영 제국의 박물관, 이 어마어마한 이 유보물, 여러분, 이 박물관과 바꿔도 나는 바꿀 수 있다고 해요. 그만큼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성경을 지금 하나님께 성령에 감동되어서 16장이나 쓴다고요. 지금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야, 대단하다. 앞으로 이 성경이 영원히 지구상에 존재하고 이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읽혀질 것 생각한다면 얼마나 내가 대단합니까? 이 생각이 들어간 순간 사탄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방송실 은혜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랑 너희에게 쏘노니. 뭐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가 여러분이 받은 그 진리를 다시 생각나기 위해서 담대한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대략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내가 쓰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볼까요? 여러분 16절을 볼까요? 또다시 나와요. 아까 보죠. 16절 말씀에 이 은혜는 뭐는?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이방인의 일꾼이 되고 내가 이방인의 제사장이 된 것도 뭐다? 오직 은혜다.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의 제사장이 되었다, 이방인의 일꾼이 되었다, 성경을 기록하는 기록자가 되었다, 이런 생각들을 요만큼도 하지 않으려고 잠금장치를 해버린 것이 뭐냐면 전적인 은혜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래 돼야 돼. 평생을 새벽을 깨워도, 여러분, 우리 송보성 권사님이나 권윤성 권사님 저렇게 멀리 산본에서 오시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여러분 이 찬양하기 어렵어요.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더라도,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산본에서까지 와서 전조올견하게 하시니 감사하다, 이것만 생각돼야 돼.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시내가 푸르나무교회 전자올견 발견한 게 10년이네 벌써. 어머, 11년째 들어가네. 이런 생각하면 권유선이는 이제 무너지는 거야. 내가 목소리가 참 괜찮아, 그래서 목사님이 나를 선택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새벽마다 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서 감사해. 송보성 권사가 이 생각을 하는 순간에 벌써 아마 무너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가 군에 전역하고 나는 전방에 가서 조그마한 컨테이너 집을 짓고 살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큰 교회를 섬기면 하나님이 내 아니면 이 교회를 섬길 수가 참 어려운 상황에 나를 선택해서
나를 여기 보내줬네. 이 생각하면 벌써 신목사는 끝장이 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살아온 삶과 봉사와 섬김과 희생과 헌신이 여러분의 의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되는 순간에 우리는 끝난 거예요. 나를 써주시니 거저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일로 동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내가 뭔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내게 헛되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봉사를 하고 더 많이 수고를 하고 더 많이 내가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한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한 거 아니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만을 기억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두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늘 얘기하잖아요. 철없이 하늘의 별을 따는 일을 해도, 하늘의 별을 따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기억된가, 내가 땄다는 순간은 내가 하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개구리가 연못에서 놀다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내 꼴은 왜 이 말이야? 나는 날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맨날 뱀을 피해갖고 도망이나 다니고 학이 하늘을 탁 날고 있는데 그 고매한 하나님, 미끌미끌한 나는 뭐고 저렇게 이쁘고 보송보송한 저 인간은 뭐야? 늘 개구리는 하늘을 보고 원망하고. 근데 드디어 어느 날 학이 자기 옆에 앉았어. 깜짝 놀랐어. 너 하늘 날고 싶지? 그럼요. 내가 날개 해줄까? 그럴 수 있어요. 막대기 하나를 학이 물고 왔어. 자, 너가 이걸 꼭 입에 물어야 돼. 나도 너를 꼭 물게. 이거 물고 있으면 내가 하늘에 날 때 그냥 날아가는 거야. 아휴, 날개가 없어도 이렇게 공짜로 나는 법이 있네. 그래서 그럼요, 내가 꼭 물지. 그리고 이제 막대기를 꼭 학이 하나 물고, 그리고 그 옆에 개구리가 깍 물었어. 그리고 보니까 학이 나니까 뭐 개구리가 올라가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지 뭐. 세상에 올라가 보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였어. 내가 진짜 우물, 내가 고기 있는데 고기 내가 살았다니. 내가 뱀을 피해 도망 다닐 것도 없고 눈치 볼 것도 너무너무 좋아. 한참 돌고 있는데 이제는 밑에 있는 개구리들이 쳐다보면서 와, 어떻게 그렇게 나냐? 와, 부럽다. 참 좋겠다. 나도 한번 날아봤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쏙 내려올 때에 쳐다보면서 야, 영철아, 넌 어떻게 그렇게 하늘을 날 수 있니? 누가 그렇게 너 날게 했니? 그때 내려다보면서 불쌍한 것들, 누가 그렇게 날게 했니? 어떻게 그래 날았니? 내가 어떻게 됐겠어? 이걸 물고 있던 거 가만히 그냥 그걸 학의 은혜야, 학이 나를 이렇게 한번 해줬어,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순간에는 청길락들이 떨어져서 아스팔트에 떨어져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웃는 얘기지만 이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천없이 하늘의 별을 몇 개 순간에 딴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순간은 끝난 거예요.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만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만 기억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에요. 은혜를 아는 은혜자에게는 끝까지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푸세요. 어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근데 처음에는 은혜를 알았다가 나중에는 점점 자기 의가 나타나고 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은 빠지고 자기 혼자 가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초라하게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만 기억되고 은혜만 생각하고 은혜로만 감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우리 홍 목사님 몇시고 우리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찬송 알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찬양 기억나죠? 오늘 방송실 가서 좀 띄워줘 봐요. 예, 띄워줘 봐요. 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목사님, 예, 나오세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돼야 돼요. 이것만 기억돼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일세.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하나님, 내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가 내게 없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할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할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그렇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주님 저 살 수 없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올 수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를 내게 주시는 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두 손을 다 같이 듭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는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두 손을 든 채로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 새벽을 깨우게 한 것도 은혜입니다. 이만큼 산 것도 은혜고, 엄청난 예수의 생명, 예수 구원을 내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살아온 것도 은혜고, 내가 살아갈 날도 얼마인지 모르지만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은혜만 기억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만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작은 고난에 하나님 지쳐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주께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다른 나의 모든 선호보다 모든 더 많이 수고했